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먼저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은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계속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계속 그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여기에서 하셨을까? 이 질문이 이 누가복음의 흐름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의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 질문과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이후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실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흐름상 이 위치에 있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하시는 일이 왜 예수님이 저 죽음의 길을 가시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네. 물론 제자들이 지금 그걸 다 알 수 있는 제자가 없었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막 화를 역정을 내죠. 예.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혼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조차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자들도 몰랐지만
무리들은 더 몰랐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행하실 일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금까지 이 9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서 또 제자들로 하여금 각 처소마다 각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정체를 드러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어요. 이루어졌어요. 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체를 드러내는 이 장면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에서 빠지지 않는 그 사역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뭐 지혜가 없거나 어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체를 확인하고 드러낼 때, 예수님의 그 정체가 명확하게 보여질 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드러낼 때 예수님은 자신이 그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지 그걸 항상 확인하고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바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9장에서 기도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지혜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면 여기 보시면 기도하실 때 할 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기록해놨어요. 9장 18절 시작.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기도하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어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을 기도하고 뽑으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지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으니까 제자로 이 12명이 막 자기의 그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도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해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이해해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17 네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한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 하니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특히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도 그 제자들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과 어떤 지식의 종합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중보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직접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노력해서 지식으로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지식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질문해요. 여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물어보시죠. 첫 번째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이 대답은 앞서서 이 헤롯 왕 대왕이 아니라 분봉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 헤롯이 들었던 소문과 같은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던 일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 일을 똑같이 하게 하셨던 그 일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 곧 그 일을 듣고 헤롯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 하고. 그러니까
그 소문,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당황하여, 그래서 심히 당황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헤롯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앞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그들은, 보세요,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적어도 최소가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는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단순히 선지자인가,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차이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이야기도 전혀 보지도 않았어요? 다 봤다고요.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앞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고요. 그런데도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례 요한이나 여전히 엘리야나 선지자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뭐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로만 이해했다고요. 자신들의 지금 문제만 해결해주는 메시아로만 이해했다고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조금 개선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만 이해했다고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아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을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리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선뜻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표현이죠. 신약 헬라어로는 바로 메시아로 하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보세요, 당시에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왕 또는 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이 땅에, 그리고 참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그리스도예요. 누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인자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그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하고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어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메시아로서의 역할, 이런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죠. 보세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죠.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본문을 읽으셨겠어요? 바로 이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제물로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 죽음을 위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고난과 모든 수치와 모든 핍박을 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당하시고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했어요. 물론 기대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거대한 로마, 강력한 권력, 그 권력 앞에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참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그러나 그분은 아니요. 그분은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치 이런 거죠. 모세가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죠. 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은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세가 죽는 기간이에요. 죽는 기간. 모세가 죽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광야 430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강력한 통치권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분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거죠.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들이 어차피 얘기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 내가 왜 죽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이 깨닫는 날이 오죠. 제자들도 알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제자에 대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좀 역설이죠. 마치 그냥 막 위대하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하고 또 진짜 높은 그런 지위에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와, 저 사람 따라가자. 저 사람을 배워야 돼. 이러면 좀 예수님이 진짜 뭔가 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모습도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완전 역설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야, 말도 안 돼.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의 옛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고 두 번째,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나 누구예요? 옛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옛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 그 습관들,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끊어버리라. 이제 나의 집에 나의 통치는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게. 모든 통치권, 나의 모든 간섭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죠. 자,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여기서 당시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십자가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하면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로마 시대법. 근데 알아보니까요, 로마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이 십자가 처형법이 있었대요. 이 처형법이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극심하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십자가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과 극심한 고통, 그리고 최대의 수치심, 이걸요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다는 거는 그냥 온 몸이 뼈 마디가 끊어지는 고통과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 그리고 심지어는 그
들짐승들, 날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온몸을.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까마귀가 날아와서, 새가 날아와서 눈을 파먹고 고를 파먹는 거, 그런 장면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이 제자들이 십자가 하면 막 바들바들 떠는 그런 처형인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제자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아니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통 고난을 감내하고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라도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져라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저라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런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죄인된 우리,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인 우리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죽음을 십자가는 반역자에게 내리는 형벌이기도 했거든요. 로마 정권을 향한 반역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반역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자꾸 우리는 그래, 이 모든 게 나의 십자가인가 봐, 나에게 어떤 질병이나 몸이 아프거나 또는 되게 부족하거나 또 어떤 가난이거나 또 어떤 연약함이거나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그게 다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근데 보세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감당 못해요. 그리고 그걸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가 않는다고요. 거기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져라, 그거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들고 따라와. 근데 보세요, 여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의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너희의 십자가. 보세요,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십자가를 주셨다고요. 나는 십자가 없는데요,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가 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게 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어떤 짐이고 어떤 수고고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이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신 이후에 그 뒤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 어떤 견뎌내야 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 바로 자기 생명조차 나에게 있지 않다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런데 그 누가는 그 고난이 날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매일매일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고통이고 수치스럽고 또 어려워서 이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대요?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뒤에서는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 나도 부끄러워할 거야. 부인하는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너희가 부인하는 그 십자가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럼 결국 뭐예요?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한 사람들, 누구?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도 버림받을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못할 것 같지만 이유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하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가지, 아니 수천 가지 부인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달라요? 똑같아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부인할 게 너무 많다고요. 자기를 부인할 게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나온 이 24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위하여, 여기 목숨이 포커스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자기